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으로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하신 일은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시고 주님이 살아세전의 마지막 밤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중에 대하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발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직접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가르치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식인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랬다고 실제 살과 피를 먹는 줄 알고 그런 오해도 했고 모함도 했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따라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니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생명의 피다 라는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들 다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 흘림의 제사를 뭐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결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출애굽하실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래서 그 피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세의 언약도 다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죠. 생명이 죽어 생명을 살려내는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여지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만 있던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 경험하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지금 끝까지 따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부심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셨는데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칼이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굉장히 호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이런 말을 해요. 다 버려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요. 베드로의 이런 말은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나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루도 못 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던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진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 결심, 내 결단, 내 진심 그런 건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변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결단과 결심 속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모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큰 소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큰 소리 쳐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의 뜻이 꺾여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아시죠. 이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베드로만 이런 말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옆에 있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죠. 그 횃불 앞에서. 베드로가 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큰 소리 치던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물음 앞에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이 믿음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